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심야기도회 새학기를 위해 준비하는 심야기도회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먼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본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서로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신앙의 교통을 하나님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족보입니다. 창세기를 바라보면 몇 가지의 족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는 마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족보와 스토리가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타나면 족보가 있고 그리고 족보가 있으면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 또 족보가 있고 족보가 있으면 스토리가 있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족보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족보는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족보는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에게로 끝나는 그러한 족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를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은가라는 것을 한 가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지요.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물론 그런 역할도 감당을 하지만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족보를 보면서 족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족보가 끝이 나면 족보의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스토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또 족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하고 그리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이런 형식으로 족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처음에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오늘 이 족보 전체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에게 있나 하면 사실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족보는 뭐를 하는 역할을 하는 족보인가 하면 노아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자라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족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족보라는 것은 그냥 족보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걸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그냥 족보라는 이야기인데 계보, 족보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 톨레도트를 이야기하는 이 톨레도트 폼이라는 것도 존재를 할 만큼 굉장히 독특한 폼을 가지고 있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 족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들이 요약되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면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스타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고 하나님의 스타일은 뭐였지?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미지와 스타일대로 창조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큐티들을 잘 해오셨던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와 스타일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 말씀이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창세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화평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스타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스타일, 공동체 스타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스타일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이것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는 걸 하면 이런 게 머리에 딱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떠오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는 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나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둘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내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요. 많은 역사는 이 페이트리알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계를 따라 역사가 발전되어 왔거든요. 소위 가부장적인 제도를 따라 역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뒤를 따라간다. 남자는 전체를 리드하고 여자는 돕는 배필의 자리만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결코 이 둘은 무엇 하나가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중속되는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무엇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나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거 없이 어떤 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는 하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인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좋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의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쓸데없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복을 주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야기가 잘못 이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라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오히려 소위 들짐승들, 산짐승들보다 힘이 없던 사람, 약한 사람을 다시 그 안에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이 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이 땅을 지켜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보호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이런 말씀이지.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떠오를 수 있으면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담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아담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죠. 아다마, 그것은 먼지라는 말입니다. 먼지라는 말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바람이 없어지고 나면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라 일컬으셨다. 아다마에서 왔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요즘 우리가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삶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생의 소원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잡고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우리는 결국 주님의 생명의 영이 없으면 아다마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는 말 속에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시면 잘 쫓아오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아까 읽었던 거는 느낌이 조금 다른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축해 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뭔가? 그것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역사대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제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먼저 이 족보들을 쭉 보면 이 족보들을 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 장수들을 하셨구나라는 게 눈에 띄입니다. 아, 야, 900세를 사셨구나. 뭐 이런 이야기, 거의 1000년을 사셨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눈에 띄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았던 것은 제가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창세기 뭐 워낙에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죠? 창세기 읽다가 끝내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 창세기 읽다가 끝내고 그 다음에 또 통독한다 그러면 또 창세기 읽다가 끝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부터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 끝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워낙에 많이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때는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뭐 1000년 살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죠. 하지만 제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들이 막 던져지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이제 이런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 어떻게라는 것에는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한때는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1000년을 살라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저희가 의문이 던져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사실은 이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 900년을 살았다, 969년을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이때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생명들에게 생명 친화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지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지구는 뭐로 둘러싸여 있었었나 하면 이 수증기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수증기층이 지구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을 그런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 나중에 노아 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때는 수증기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태양에서 들어오는 참 많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 좋은 광선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흡수되고 튕겨져 나갔다.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더 사람이 살기에 좋았던,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사람이 900년을 살 수 있는가?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상황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았던 환경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90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큰 부담이 없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9세까지를 삽니다. 969년을 살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뭔가 하면, 왜 1000년이 넘는 사람이 없을까? 라는 이야기. 왜 1000년, 사람이 뭐 오래 산다 그러면 뭐, 몇 천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1000년을 넘는 사람이 없을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오래 산 거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하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존재. 우리가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도구도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오래 살아가거나 이 땅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역시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노아가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노아가 주인공이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 안에 무슨 스토리가 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그 안에 좀 패턴이 파괴되는 순간이 있으면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기는 했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었지만,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굉장히 늦게 낳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늦둥이였어요, 늦둥이. 그렇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는 굉장히 늦둥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좀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에녹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과정은 21절에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낳은 셈이었죠. 그렇죠? 자, 굉장히 빨리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모습으로 에녹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어느 날 순간 이렇게 보니까 그 세상에 짠 없어졌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만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969년을 살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28절이요.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바라보면 요 뒤에 이제 뭐가 오는 것을 요 말씀을 보면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 뒤에 홍수가 오잖아요. 이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와 라멕을 이 땅에서 숨이 거두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 홍수가 오기, 제가 예전에 계산한 게 이분이 새로 계산을 하면서 예전에 계산했던 게 맞다면 이 홍수 오기 바로 1년 전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기 전에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말씀이 32절이나 되니까 이야기할 것도 많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이 족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족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사람의 족보를 써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첫 번째,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음을 가지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있을 때 혼자서 끝까지 버티셨던 분이니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러세요. 나는 내가 믿음이 1세대다 기준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믿음의 명문가로 자라기를 원한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의 명문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또한 이어질 그러한 삶이 믿음의 명문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명문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 손에게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족보를 좀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족보를 쓰더라도 마치 아담의 족보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족보를 좀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요약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는가, 라멕이 언제 죽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또한 하나님, 이렇게 아담이 믿음의 족보를 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족보를 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전부가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